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또 생각을, 또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아침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박영희 장로님이 지난 금요일 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 계신데 어제 병원에 제가 가니까 장로님 따님이 같이 있더라고요. 아픈 아빠에게는 딸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딸 같은 아들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딸이 둘입니다. 장로님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로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밭을 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장로님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수술이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이 좋으셨다가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한다 보니까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혼자 생각한 그 장로님의 표정은 야, 안 그래도 주일에 피곤한 성도님들 앞에 이제 또 어려운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표정으로 저한테는 읽혔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사실은 축복의 말씀보다는 어떤 경고와 징계에 관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 아침 설교로는 잘 채택이 안 되는 그런 성경에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그럴수록 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는 분들인 걸로 제가 믿습니다. 오늘 혹시 잘 안 듣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이거 밭이 맞습니까? 밭을 맞습니까? 밭을 사라.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밭을 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밭을 누구에게 사라고 하셨습니까? 숙부인 살룸의 아들. 여러분 숙부의 아들이면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사촌이죠, 사촌. 너의 사촌인 하나멜이 너에게 밭을 팔러올 텐데 그에게서 밭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 사촌인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예레미야 보고 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조금은 그 독특한 토지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 자기 밭을 팔고 싶으면 먼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친척이 밭을 사려고 하지 않거나 밭을 살 여력이 안 되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가 밭을 물을 자격이 있다라는 게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12지파에게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밭을 할 수 없이 팔게 되더라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팔긴 했지만 아직 그 땅은 그 같은 지파의 소유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같은 친척이니까
예, 그 지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이 땅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 땅의 소유권을 지키는 거죠. 그런 토지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멜, 사촌인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사촌이면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 땅을 사라. 너가 이 땅을 살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나는 땅을 살 처지가 아니다. 아니면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그 땅을 팔려고 했겠죠.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사촌인 하나멜이 그 땅을 팔러 왔고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멜은 자기가 어떤 형편이 있어서 땅을 팔겠다고 왔겠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계획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멜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에게 그 땅을 사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는 거 보니까 아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땅을 사죠. 여러분,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은 거의 다가 이 땅을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고 샀는지 그게 거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죠? 어떻게 샀습니까? 9절에 보면 얼마나 주고 샀죠? 은으로 17세겔을 달아주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은으로 한 세겔이면 노동자의 4일치 일당 정도가 된다 그래요. 요즘으로 하면 하루에 100불씩 치면 한 세겔이면 400불쯤 되겠죠. 그럼 17세겔이 얼마입니까? 6,800불 정도가 되는 가치의 땅인 거예요.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가 안 나왔잖아요. 어떤 땅인지가 안 나와서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아마도 저 정상적인 제값을 다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시가대로 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도 굉장히 정식으로 맺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증서를 쓰고 그냥 구두로 계약하고 사고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증서를 쓴 거예요. 계약서를 쓴 거죠. 그리고 증인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계약을 하려면 꼭 저는 증인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증을 받은 거죠. 공증을 받고 은도 뭐 우리 친척끼리 대충 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나중에 이 계약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증서를 두 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법과 규례대로, 하나는 봉인을 하는 거예요. 봉인을 해서 따로 보관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는 산 사람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누구 거냐 물어보면 산 사람이 자기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거 위조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봉인된 증서를 열어서 봐라, 이게 원본과 틀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한 저런 장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이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증서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마세야의 손자고 네리야의 아들. 저렇게 말하는 거는 바룩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여러 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밝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누구에게 이 증서를 맡겼는지를 사람들에게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했잖아요. 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 받아 적어서 대필한 그런 예레미야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 바룩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어떻게 보관하게 합니까?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을 해요. 당시에는 그 문서들을 보통 두루마리였잖아요. 두루마리로 된 문서들을 토기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보관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해사본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문서가 발견됐는데 그 문서들도 대부분 다 저 토기 그릇에 담겨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 그릇에 담아서 아주 정식으로 보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어렁뚱땅 하는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야매라고 하잖아요. 네.
이 토지 거래에는 야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정식으로 제값을 주고, 예. 그냥 그 계약서를 다 써서 증인을 세워서, 예. 그렇게 계약을 하고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토지를 샀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왜 땅을 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앞에 있는 32장 1절에 보면 이 당시가 언제인지가 나와요. 언제입니까? 시드기야 왕 10년.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번째 해였어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몇 번째 왕일까요?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마지막 왕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2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가지고 와서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시드기야 9년 때부터입니다. 지금 몇 년이라고요? 10년이고요. 또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 성에 함락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10년인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에게 포위되어서 둘러싸인 지 1년이 지난 거예요. 아무것도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곡식이나 물자가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 와중에 이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1년만 지나면 그 나라가 망하는 상황인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는 어디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왜 갇혀 있었을까요? 나라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나라가 지금 망할지 말지 위기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까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가 이길 거야. 조금만 견디면 이 상황이 끝나가고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 나라는 망할 거야. 너희들이 암만 싸워도 저 밖에 있는 바벨론 군대한테 못 이길 거야. 그리고 우리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좋아하겠어요? 어느 왕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민심을 소란하게 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시위대 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감옥인 거예요. 감옥에 가뒀어요. 자,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땅을 살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곧 망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땅 산 게 다 누구게 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샀던 게 그게 소용이 있겠어요? 이 나라를 정복한 그 사람들이 뺏어가겠죠. 혹은 아주 싼 값을 주고 말도 안 되는 값을 주고 거의 빼앗아 가다시피 하게 되겠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내가 이 나라의 법대로 맺은 계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은, 지금 땅을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거래를 하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땅을 싸게라도 사든가. 그죠? 이게 위험한 거래니까 싸게 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값을 주고 샀다고요? 제 값을 다 주고 산 거예요. 100배, 10배, 100배, 1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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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그것도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가격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동산 회사가 이런 거래를 하거든 그 부동산하고는 절대 거래하시면 안 돼요. 뭘 모르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기에 이런 식으로 이런 값을 주고 이 땅을 사게 하셨을까요? 그 매매 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땅을 사게 했다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레미야에게 이런 위험한 거래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 값을 다 주고 정식 계약서를 써서 그 땅을 사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미처 망하기도 전에 다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는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세우신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애굽에다가 데리고 가셔서 70명을 수백만이 넘는 민족으로 키우셨잖아요.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 거예요. 주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 왕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들에게 다윗 왕을 주시고 왕조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세운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이 나라는 내가 세운 나라인데 나로부터 멀어지고 나를 거역하면 반역하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당장 시드기야 왕도 나라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예언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운명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운명은 당시의 왕들은, 백성들은 그 나라의 정치력이나 군사력에 달려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인류 역사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어요. 한 번 나라가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한 번 망했던 나라에서 유용했던 그 계약서가 다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그 계약서가 유용해질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바벨론 군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일들이 진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왜 망한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아직 채 망하기도 전에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들의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 망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 나라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아직 돌아오기를 원하실까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만한 민족이 없어서, 그들만한 나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여전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야단치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 부모의 사랑은 좋은 말과 사랑의 말뿐만 아니라 때로는 징계로, 엄한 말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조차 그것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뭐 하라고요? 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나라가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또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것처럼, 25장에 예언한 것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사는 밭은 1년 후에는 그 가치가 없어지지만 언제 다시 그 가치가 돌아온다고요? 70년 후에는 그 가치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70년을 내다보고 그 밭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약속의 밭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밭. 지금 당장 팔아서 이익을 내는 그런 밭이 아니라 장래에 약속이 있는 그런 밭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70년 후에 가치가 있는 그런 밭은 어떤 밭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70년이 지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것 같아요. 거기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안 계시고 70년이면 거기 계시겠죠. 대부분. 그러면 어디에 있는 밭을 사야 되겠습니까? 거기 밭을 사야 됩니다. 70년 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밭을 사야 됩니다. 지금 사라는 거예요. 그 밭을. 그게 약속이 있는 밭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거기에 있는 밭을 살 거냐, 그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거기 있는 밭을 살 수 있는지 지금 많이 사두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잘 사실 거예요.
약속이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밭을 사야 돼요. 70년 후에 우리는 여기 더 이상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혹은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은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밭을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밭을 사주고 싶으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밭을 사주고 싶어 합니까? 황금으로 된 밭을 사주고 싶어 하죠. 그게 막 굉장히 안전할 것 같고 자녀들을 잘 지켜줄 것 같잖아요. 제가 보니까 황금으로 된 밭을 사주면 그 밭은 70년이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한 가족으로 70년 후에 남아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 지금 어떤 밭을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밭을 사세요. 기도의 밭을 사세요. 여러분, 그리고 헌신의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의 밭, 기도의 밭, 헌신의 밭을 사면 70년 후에는 우리의 자녀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가고 있을 거예요. 그 밭을 지금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사라고 명령하시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그 밭을 삼으로 주님의 그 약속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